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땅 청송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송 사과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주셔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친절히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참여하는 행사 부스에 복을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타 안 틀어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항상 첫 주에 운영위원회 하는데 첫 주에 운영위원회는 둘째 주를 변경합니다. 사과축제 기간이고 주일까지 많은 분들이 그 행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일 식사만 하고 이렇게 오후에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시전형 내놓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솜사탕 그 슬러시를 몇 번 빼먹었는데 이게 솜사탕 만든 건데요. 아이들이 오늘은 좀 적게 왔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튜. 우리 먼저 개역개정으로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또 이유 말씀하시되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썩말 속에 갖다 넣어 성부 부풀게 한 물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서말이면 얼마나 될까요? 밀가루 서말? 한 말, 두 말, 서말. 누룩은 조금 넣어요. 이스트 조금 넣는데 오늘 말씀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룩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거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이면서도 공간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하고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공간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리고 또 잠자고 있는 곳 속에, 또 지금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들 속에 아침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잠들고 있는 나라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어떤 계시적으로 보내주셨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성찬을 하시다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속에 나타나셨어요. 또 다른 제자들 속에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은 갇힌 공간, 방 안에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공간적인 개념,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아무리 빠른 기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에 12분에 도달하는 그런 압축으로 돼서 도달한다라는 그러한 기계를 통해서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개념도 공간적인 개념도 함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어떠한 시간이든지 어떠한 공간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땅을 국경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존재하죠. 그래서 독도를 가지고 계속 싸우죠. 쟤네들 떼거지 쓰죠. 그래서 지네가 그 독도를 차지함으로 더 많은 해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 또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확장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통하여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이 오기까지 그 나라는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제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방향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그 말씀을 다시 제자들이 전파되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이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의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의 비유도 공통점이 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그랬어요? 개미 눈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작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룩의 비유하고 그 겨자씨의 비유는 작다, 아주 너무 작다, 스몰, 작다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커서 사람 키보다 더 높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루, 서말,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20kg 한 푸대를 사다 놓고 그것을 반죽할 때 거기다가 누룩을 넣는다.
그럼 이것이 점점 막 더 엄청나게 커지죠, 반죽이.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장된다, 커진다라는 의미 속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커진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겨자씨는 그 자체가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룩의 비유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서 그 반죽 그릇 전체를 다 변화시켜서 그래서 누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마치 이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이 메시지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그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누룩이 주위의 밀가루 전체를 변형시켜서 누룩이 되어서 자체의 확장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누룩의 비유로 좋은 점을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말씀했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할 때 그 누룩은 나쁜 누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셨지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누룩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그것을 비유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옛날에 오래된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그 경주는 공사하다 보면 파모는 막 왕릉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사할 때 굉장히 신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나 이제 그 문헌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사전 조사해서 그 기록들을 조사해서 그러면 이쪽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이론대로 막 회의를 하고 파보면은 잘 안 나온대요. 근데 그 도굴꾼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은 막대기 같은 꼴챙이로 쿡쿡 쑤시고 다니다가 여기 파보라고 하면은 나온대요. 그렇다고 그 악한 지혜가 좋은 쪽으로 쓰면 좋으련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안 좋은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겨자씨는 그 작은 것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걸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고, 누룩이라는 것은 그것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 양을 전체를 변화시켜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탁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나를 닮으라? 이것이 설명이 없는 전도 방법이죠. 근데 그럴 만한 자신이 없이 전도는 못하겠죠. 그렇게. 그런데 그 신앙 생활의 삶이 형편없는데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모습을 보니 믿을 마음이 싹 사라졌다라는 핀잔만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누룩과 같이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갈 때, 관계가 변화되어 갈 때 정말 최고의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 듣다 보면은 어떤 얘기 있어요? 변화되어서 따라가 보았다. 변화되어서 나도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막 영화, TV 막 빠져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 안 하죠. 애들한테 야 스마트폰 좀 그만해 하면서 자기는 폰 보다가 졸다 떨어뜨려서 막 이마 깨지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폰 좀 그만해라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른은 안 먹으면서 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면 애들이 안 먹죠.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기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사역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가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쁘게 사역하고 기쁘게 살고. 그래서 후배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어려운 것은 재미삼아서 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신나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 대구 칠곡의 장규영 사관이 저하고 같은 충청도 고향 후배인데 나를 놀리느라고 우리 박사관님이 제일 힘든 게 솜사탕 하는 거야. 다른 건 다 즐겁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누룩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적은 것이 일단 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기 시작하면 끝내 밀가루 전체가 확산되는 것.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숨겨진 역사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랬어요. 로마가 기독교로 바뀔 때 바이킹족들의 후예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도 전부 그와 누룩의 비유와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제가 생각하면 북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아무리 대미 관계 또 중국, 러시아 관계, 우리나라 남북 관계 많이 하는데 그 살아있는 북한의 성도들 그들 때문에 북한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로마도 그랬거든요. 바이킹의 후예들도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구약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자기 부인도 아니고 그 집안의 총무나 참모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붙잡혀온 여자 종, 계집종 그 유대인의 여자아이가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문둥병에 걸린 채로 나아가서 결국 엘리사 앞에 치유를 받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리하여 시리아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퍼졌지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누룩이 막 움직이고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죠. 그게 반죽을 해서 딱 덮어놓으면 보자기 덮어놓으면 아침에 보면 이게 확 변화되어 있어요. 그걸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있지 않고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내일 이제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내일
원래 신청은 정진수사관하고 저 같이 했어요. 같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오늘 갔다가 이제 내일 갔다가 내일 목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오려고 하고 있고, 새벽기도는 이제 전화해서 연택국회의원한테 하루 쉬시라고 하고, 또 이제 밴드에다는 미리 지난번처럼 찍어서 그렇게 올려놓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사관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모신다고. 그래서 여기 안동 그 운부공원 옆에 안동 제1감리교회 그 백정성 목사가 저하고 친구인데, 같이 대학원도 같이 한 동문이고.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그 첫날 기도회 때문에 밤에 내려오겠대. 그래서 속으로 지만 하나 나도 하는데 난 토요일로 미루려고 하는데 온대.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가서 세미나, 내 좋아하는 세미나 듣고, 또 호텔에서 자고, 아침 호텔 조식 좋은 거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오전 프로그램 참석하고 편안하게 느긋하게 내려올 막 요량으로 오래간만에 서울 간다는 즐거움 속에 막 했는데, 그 말이 계속 오는 거야. 들 마음에 들리는 거야. 그렇지, 우리 교인들한테는 하루 미뤄서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내 양심에 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했는데도 마음속에 걸린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총무 목사님에게 호텔 예약한 거 취소해라. 그리고 나는 그 다음날 프로그램 빠지겠다. 그리고 내일만 갔다 오겠다. 장관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스케줄을 바꾸고 내 일정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움직일 때 내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역사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움직여서 내 생각을 작동시키고 내 의지를 발현해서 내가 감정으로 수긍하고 아멘하고 그걸 따르기를 전하면서 내가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그 누룩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퍼져가고 누룩은 반드시 역사하여서 복음화되고 복음 생활화가 되고, 그래서 나의 가족을 구원화시키고 또 내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결국은 온통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의 비유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빛을 주신 주님, 나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처럼 작은 신앙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적은 믿음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됨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누룩의 비유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현실을 참으로 긍정으로 인도해주는 말씀이며 멈출 수 없는 복음 사역의 역사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적은 누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룩의 소중함과 그 놀라운 변화의 힘을 깨닫고 내일의 비전을 갖고 미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나 자신의 누룩을 점검하며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